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누구간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사찰 앞에 적혀 있었던 안내 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내 문구가 보이십니까? 뭐라고 쓰여 있지요? 안 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 참 예쁜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 오신 듯 다녀가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마라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렵죠? 한국말이 이쁘고 풍성하고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이 말, 우리와 같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스마트폰에 번역기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아주 성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을 방문한 외국인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번역기를 돌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I hope you don't come. 당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방금의 이 말. 사실 이 말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찰, 조용한 곳에 오셨으니까 be quiet, be careful, 조심스럽게 방문하고 다녀가십시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구글 번역기로 돌리니까 이런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 뭐라? 그러면서 당황하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이 좋고 편리하지만 그 어휘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기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말의 정확한 뉘앙스까지 알아듣는다는 거, 한국말의 생소한 외국인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사소한 오해이고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 때 또 미국의 생소한 문화와 또 부딪혀갖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의 교통문화, 특별히 한국의 교통문화와 미국의 교통문화와 다른 점, 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에 다른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교통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있을 때만 해도 교통경찰과 아주 살갑게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적을 하면 일단 차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왜 나를 적발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큰 소리 치고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경찰이 어떻게든 딱지를 끊어서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딱지 끊어서 넘길 때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견디다 안 되면 자기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뽑아가고 땅바닥에다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주섬주섬 주워 갖고 이게 적는,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나이스하게 잘 하셨죠? 한국에 계실 때.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했던 그 습관대로 미국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학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노는 날, 쉬는 날 공원에 놀러 갈 때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여러 대가 가다가 앞에 가던 목사님이 경찰에게 어떻게 뭐 적발이 되셨는지, 뭐 45마일 전에서 한 50마일로 넘게 달렸는지 적발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앞차가 쓰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이 다 서갖고 목사님이 다 내리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지금 같으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9.11 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경찰들이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갖고 뭔가 좀 가서 또 도와주려고 목사님들이 가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던, 요즘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통 경찰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미국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기는 교통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 차에서 내리지 말고, 내리면 큰일 난다. 내리지 말고 항상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그때 이제 배웠던 그런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는 미국에서 교통 경찰관이 운전자를 총으로 이렇게 상하게 했다는 이런 뉴스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교통경찰관들이 평균 50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런 적발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운전자가 총으로 쏴서 경찰관 평균 매년 50명 이상이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요, 차를 적발하고 그 차량에 가까이 갈 때 굉장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그 차에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다 총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이게 날아올지 모르니까 잔뜩 긴장한 상태로 경찰관이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이것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주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모르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모든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르면 뭐 잠깐 우리가 한국의 어떤 문화 잘 모르고 미국 문화 잘 몰라서 잠깐 어색하고 좀 위험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것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시작되는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바로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다 하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 하나님? 여호와? 누구야? 나 그 말 듣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싫다. 절대로 안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가 모세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 나 몰라?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려고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종살이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권념하셨다. 보셨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진짜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바벨론, 그 지역입니다. 바벨론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입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에게 복을 부어주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여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에 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가운데 그 야곱 세대에 그 땅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십니다.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애굽으로 떠날 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잊지 않겠다. 가서 들어가면 너희들 망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는데요. 430년이 지난 이후에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 정착할 때 요셉도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야곱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텐데 그때 꼭 내 뼈를 나는 죽지만 내 뼈를 꼭 가져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요셉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명이지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복되게 하십니다. 복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게 명하셨고 이것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죠. 바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보내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요청을 바로가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의 데리고 있는 종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순순히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와갖고 당신 그 노예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데 200만 명 다 나가겠다 하면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요청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을 살려둘 필요가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순순하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러나 바로는 세상 물정은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거대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 모른다. 그래? 바로의 이 대답에 응답하신 것, 이 사건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허다한 잡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허다한 잡족들, 이방인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허다한 잡족, 사실 우리가 허다한 잡족에 속한 자들입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출애굽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출애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 사건 어쩌면 우리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개인적인 출애굽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출애굽하셨죠? 예,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중간 정도 와 계십니까? 탈출하셨습니다. 왜 탈출하셨습니까?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탈출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 탈출한다고 같이 탈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탈출하신 분입니다. 출애굽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똑같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그 내용들 알고 계시죠? 순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떠한 재앙들이 그 땅에 임했는지 성경에 보면 이것이 5장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을 이 선택된 항목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의 목록들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라고 했던 애굽,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 저런 것들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던 이런 것들, 이 신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신들, 이거 다 가짜다.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들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려주시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우상들을 박살내는, 그러면서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풍성한 성경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이어집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디렉션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거하실 때 성막에 거하십니다.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보면 그 제사법, 하나님의 그 성막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하나님의 집, 이것을 읽으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출애굽기,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몇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3년 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재앙입니다. 이 땅에 임한 재앙의 시간입니다.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끝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21세기 이 첨단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 이야기하냐?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첫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넌 아직도 교회 안 다니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 성경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야 도대체 요즘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 타령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반응하십니다. 너 하나님 몰라? 그래, 내가 알려줄게. 무엇으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재앙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나야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와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하나, 둘, 셋 계속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 한 두세 개 정도 만나면 엎드려질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래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렸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고개를 쳐들고 또 하나님 누구냐?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스스로 바로가 강팍하게 처음에는 했고요, 5, 6번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주어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만들어갖고 그런 자리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일을 겪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버티어 서 있다가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돌이키지도 못해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 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요. 이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바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두 번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서 버티어 서서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애굽이 망했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와갖고 왕이시여, 애굽이 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이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의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3년이 넘는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바라보고 이 재앙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 첫 번째, 이 재앙의 시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참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그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저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주님, 저 이 세상에 살 때 열심히 살고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먼저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죄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가? 그거 바로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입니다. 그런 것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찾아보시면서 개인적인 회개를 하시고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이 나라, 중보자가 되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 죽음을 앞에 두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겁이 납니다. 저도 벌써 오래전이 됐지만 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내가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겁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내가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겁을 내고 있을까 하면서 정신을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이러다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겁을 내고 있지? 순간 그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참 고통스럽고 싫은 거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도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가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죽음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참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잃었고요. 가정의 위기, 몸 건강의 위기,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위기, 경제 위기, 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위기의 시간들입니다. 벌써 이 땅에 뉴욕에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지만요.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쳐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시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큰 구원이 일어날 때라는 이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예배당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힘있게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